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냥 세상에서 익숙한 세상 이치에 따른 종교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가를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 목사가 얼마나 내가 보기에 좋은지, 또 그 교회는 어느 정도나 나와 내 가족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지요. 교회를 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온갖 다른 것들로 신앙생활의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세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잘못된 신앙의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큰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 멋쟁이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로 들어서면서 가나안의 온갖 이방 문화에 젖게 됩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지요.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신앙까지도 모두 변절됩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듯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조차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유다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미가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이 돈은 아들 미가가 훔쳤지요. 당시 은 1,100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는 미가의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났겠지요. 이 일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가져간 그 도둑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도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아들 미가가 듣습니다. 절 보셔야 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꽤 무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는 저주의 내용을 들은 미가가 정말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즉각적으로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려 화가 났을 때는 정신없이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 정작 돈을 찾고 보니까 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간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가 더 황당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미가가 온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들이 돈을 훔친 것을 고백하자 아들을 혼내거나 나무라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가르친 것이 아니고 돈 찾은 것만을 기뻐하며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되찾은 은으로 내 아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을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십계명 2계명에 두 번째 계명에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하는 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신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소유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동화로 알지만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동화로 잘 알고 있는 램프의 요정진입니다. 램프를 가진 청년 알라딘이 신의 능력을 가진 지니,
그 램프를 소유하면 그 진리의 주인이 되지요. 혹여 이렇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아예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미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미가의 집을 보면 또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1계명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앙과 삶에서 치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자신이 찾은 돈, 은 1,100개를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5분의 1만 200 정도만 드리게 되죠. 본문 4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신상을 가지고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미가는 자신의 집에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전용 교회를 세웁니다. 본문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 산당,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산당에 자기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가정의 수호신, 우리의 성주신 같은, 우리나라에 보면 성주단지 모시는 성주신 같은 가정신인,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도 함께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친절히 이것을 산당, 신당이라고 미리 번역을 해서요.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미가는 나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대본이 뭔지 알 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신당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벳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자기 집에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상을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해줄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은 그냥 무당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모임들을 사단의 회다, 사단이 모인 장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시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는 미가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미가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성막을 두고 하나님의 진짜 집을 두고도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운 겁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바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싫다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만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 지도를 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는 것이 싫어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이겁니다. 교회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말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주의 몸된 교회만큼 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장소가 있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는데 세상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필로티 교인이라는 말이래요. 필로티가 뭡니까?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1층을 개방한 그런 구조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이 교회를 드리면 내일은 또 저쪽 교회 홈페이지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에 매이기 싫고 어디에서 헌금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플로티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고 한국교회 40%를 육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유익이라 하면 가차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내 생각, 내 감정에 치우쳐요. 교회를 다녀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익숙해져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냥 내 감각,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유익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미가는 그렇게 자신의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의 우상들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갖다 놓았는데 그 에봇을 입고 자신의 복을 빌어줄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없자 미가는 황당하게도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부자인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그냥 세워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신앙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그 이유를 본문 6절이 설명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삽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1, 2년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신앙생활의 왕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불신자보다 못한 악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자기가 있을 곳을 찾다가 오늘 에브라임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보면 7절 보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놀랍고 이상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보세요.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그들을 다른 나머지 지파들 각각의 지파에서 총 48개의 성읍을 받고 그 성읍 주변에 땅을 받아서 거기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들 안으로 다 들어가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아니하고 각 지파의 여러 성에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들을 여러 지파에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들이 만약에 저 북쪽에 따로 모여 산다면 저 남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은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평상시 제사를 지내려면 레위 지파가 살던 저 북쪽이나 아니면 레위 지파가 사는 저 남쪽이나 그곳으로 멀리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곳곳에 레위인들을 살 성읍을 만들게 하시고
지파들에게 명령하시오.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그 지파, 각 지파의 사람들이 가까운 제단에서 레위인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화목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 목록에 베들레헴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지금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세요. 베들레헴에 살 수 없는 레위인이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 살다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베들레헴에도 있다가 지금 에브라임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에서 나오는 소제와 화목제에서 나오는 야채와 고기의 분깃으로 먹고 살았는데 성도들이 제사에 관심 없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관심 없어요. 11조 안 해요. 헌금 안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명품 가방을 척척척 사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11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한 그곳을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 드리지 않은 그들도 문제지만 자신이 사명을 이탈한 이 레위인도 문제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율법에서 야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자 마침 제사장이 필요했던 미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옳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갖다 놓고 드라빈까지 갖다 놨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미가가 이 레위인, 젊은 레위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사장을 시켜주고 내가 연봉도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주면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 내가 세운 내 교회, 내 집 교회의 제사장이 돼주면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 중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의 자손들 뿐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물론 이 청년이 아론 계열의 레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 스스로가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미가 스스로가 그 청년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장로가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막 부릅니다. 교회는 노회가 세우게 만듭니다. 교회는 노회가 세운다고요. 목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싫다 이겁니다. 월급도 주고 잘 모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1년에 그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 어기죠. 거기에 뭡니까? 성경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 제사장의 목까지 규정합니다. 제사장은 일을 하면 안 되고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몫을 받으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정한 연봉을 주겠다는 거예요. 1년에 은열과 옷 한 벌입니다. 그런데 아까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은 1,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미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이니까 지금 이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데 1년 연봉이 얼마를 준대요? 은 10개. 은 10을 준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뭡니까? 잃어버린 그 돈은 이 젊은 제사장의 110년치 연봉입니다. 110년치. 그러니까 미가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젊은 레위인은 소위 안정된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가가 젊은 레위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배려한 행동이 아닙니다. 개인 비서 같은 목사를 통해서 편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불손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레위인도 이 불신앙적인 모습에 동의하죠.
미가와 함께 미가의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본문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본문 12절에 청년이 그의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미가가 이 레위인을 아들과 같이 대했다. 여러분, 이것은 미가가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 집에 살면서 나를 위해 아버지가 돼주시고 제사장이 돼달라. 나의 영적인 멘토 리더자가 돼달라. 뭐 이런 말이죠. 제사장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높이라고 하신 말이 뭡니까? 높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높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어른 섬기듯 따르고 섬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나서는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고 미가의 말을 잘 따르고 미가 집안이 미가가 하는 사업터나 미가가 하는 자손들이 잘 되도록 충성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목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려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장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오해하던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미가는 어떻게 돼요? 참된 말씀 중심이 아닌 기복신앙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미가는 자신의 값비싼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집에다가 교회를 차렸습니다. 집 앞마당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나 방황하던 레위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에 예배처 만들고 자신을 위한 제사장도 마련해 놓고 딱 보니까 레위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참 착각도 자유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 신당도 짓고 거짓 제사장도 두었습니다. 방법도 동기도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우리 사업터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대단히 미신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미가의 행복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다음 장 18장을 딱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들러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단지파 사람들은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전쟁을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자신이 살 땅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중에 그 5명의 정탐꾼이 어느 날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이 단지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하룻밤 유숙하는데 어디서 좀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겠죠? 찬양하는 소리겠죠?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목소리만 딱 듣고도 그 집에 제사장 일을 하고 있던 젊은 레위 목소리를 딱 듣고 제가 왜 여기 있지? 알아보는 겁니다. 18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어디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잠자려고 보는데 저기에서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 기도하는 목소리가 됐든 무엇의 목소리가 됐든 그 목소리를 딱 듣고 얘 걔 아니야? 이 목소리 혹시 걔 아니야? 목소리만 듣고도 그가 누군지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만 듣고도 이 젊은 레위인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그들은 분명히 잘 알던 사이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레위인은요, 원래 단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인의 성읍에 살던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레위인을 각 지파에 흩어지게 살게 하고 각 지파의 성읍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그 지파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을, 이 레위인을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본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아마도 이 레위인이 단지파에 속했던 성읍에 살았던, 레위인의 성읍에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의 땅에는 엘드게, 기쁘돈, 아얄론, 가드림몬 이렇게 4개의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 4개의 성읍 중에 한 개만 차지하게 됩니다. 한 개만 차지합니다. 그것이 아얄론 성읍인데 그것만 차지하고 나머지 3개의 성읍은 실질적으로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원래 4성읍에 나라서 살아야 되는 이 레위인들이 아얄론 한 성읍에만 사니까 어째서요? 성읍이 좁겠죠. 그들이 살기 힘들고 먹을 것도 약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나머지 4성읍을 차지해야 될 단지파들이 차지하지도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렁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사 많이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헌금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레위인이 아얄론에 혼자 우리가 모여 사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으니 도망가자 해서 도망간 게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딱히 신자들이 거기서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집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단지파 정탐꾼들은 여러 땅들을 정탐한 후에 이제 자기가 있던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자기가 정탐한 곳에 정착하러 가는 중에 미가의 집을 통과합니다. 미가의 집을 지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5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 전에 여기 정탐하러 왔다가 이 집에 가보니까 은으로 만든 신상.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금이 더 귀한 보석이지만 그 당시는 은이 훨씬 더 귀한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정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성경도 다 은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은이 훨씬 더 귀한 보석이에요. 금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이 집에 잠시 우리들이 머물렀는데 정탐하다 여기에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봤다. 에봇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봤다. 어찌 해야 되겠냐? 훔치자. 이야기가 납니다. 지나가는 중에 저 집이 있으니까 훔치고 가자. 우리가 정착하려고 하는 그 땅에 지나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이 있으니 그거 예전에 봤던 거 훔쳐가지고 가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본문 18장 14절 보세요. 18장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내가 지난번 이 집에 묵었는데 이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이 있다. 훔치자.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의 은과 제사장 옷에 박힌 보석들이 탐난 거죠. 미가는 이 정탐꾼을 생각해서 그냥 하룻밤 재워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물론 18장 15절 보시면 미가의 집에 가서 문안했다. 이들이 문안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문안이지 인사하는 사람 뒤로 600명의 칼과 창을 찬 군사들이 인사하는 사람 뒤에 600명이 서 있는데 그게 정말로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인사였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자마자 미가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은으로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이 젊은 제사장, 이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왜 그럽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와. 여기 있지 말고 너도 와. 여기서 한 명의 제사장을 삼느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 너도 와. 너도 같이 가자. 이거 같이 훔쳐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젊은 제사장, 이 레위인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믿음 없는 이 전도사가, 목사가, 장로, 집사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1년에 은 10개, 옷 한 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기뻐하며 이들을 따라갑니다. 성경 보세요. 18장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서 입에 귀에 걸린 겁니다. 야, 내가 제사장으로 이 집에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네. 열어주셨어. 내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부르고 장로들이 목사를 불러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들 있죠? 목사를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간의 살해에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요? 더 좋은 자리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왔으니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죠. 싹군입니다. 레위인이 기뻐서 입에 귀에 걸려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18장 20절에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왜 이럽니까? 했던 그가 오히려 그걸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문 밖을 나갑니다. 레위 문 밖을. 그런 레위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레위가 볼 때 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보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은 무력으로 미가의 집에서 은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레위인을 빼앗아 갑니다. 미가는 그 당시에는 600명이나 무장을 하고 집에 와서 제대로 반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뺏겼지만 그들이 떠나자마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마을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야, 저것들이 내 거 다 훔쳐갔다. 뺏으러 가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둑맞은 신상과 자기의 제사장을 되찾기 위해 단지파를 쫓아가다가 길에서 만나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서 왔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니까 그리고 부릅니다. 저기요! 저기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왜 모아가지고 우리 따라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지금 네가 사람들 모으면 우리가 곰매에 겁먹어 할 줄 알고 지금 따라왔냐? 그 말이죠. 그러자 24절에 기가 막힌 말,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잘 것이어야 됩니다.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래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는요, 자신의 신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은으로 만든 하나님의 신상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가져간 단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네가 내 은신상도 가져가고 내 드라빔도 가져가고 에봇도 가져가고 제사장도 가져가서 내 인생에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가가 여지껏 의지하고 있었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듯이 자기가 신을 보호해야 되는 자기가 만든 우상들과 거짓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무능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는 신이 아니죠. 드라빔처럼 신상처럼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빼앗기면 다시 찾아와야 되는 신이 아니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가 만든 우상은 참신이 아니었기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 말도 못했고 생명도 없었던 그런 거짓 우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미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큰 오해하고 살았는가. 그렇게 거짓 우상을 믿고 있었던 미가는 그 우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참, 여러분, 자기의 젊은 제사장의 110년치 월급을 갖고 있는 그것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거부가 그 우상덩어리 하나 잊어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고 법학자가 돼도 무당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합니다. 대기업 총수가 무당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해요. 그런 여러분, 이 시간에 무당 앞에 가서 부적 쓰지 아니하고 무당의 말을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다 가진 것처럼 부러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미가를 협박하죠. 18장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만 더 달라고 그러면 네 가족 다 죽일 거야 이 말이죠. 한 번만 더 이거 달라고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위협하는 거죠. 그러자 미가는 자신의 힘으로 단지파와 싸워서 이기고 신상과 제사장을 되찾을 수 없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26절 보시면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지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도 자기를 돕지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신을 내가 여지껏 섬겼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 잘못 믿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구나.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목사가 말하는 게 섭섭한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사람을 지킬 수도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신뢰하면 결국 우리도 이런 인생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험한 꼴, 이런 불쌍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당합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그런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고 보호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다가 넘어진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다가 넘어진 사람, 그러니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가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왜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왜 나는 작정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왜 나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날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가처럼 안 믿자니 좀 찜찜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그 복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를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받고 있고 우리 가정이 받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금 받고 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받고 있잖아요. 오늘 광고한 거 보세요. 은총의 표적을 지금 교회가 개인들이 안 받고 있는가? 여러분, 복받고 사는 것,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것, 그건 신자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유를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는 거지요. 물질적인 복을 위하여, 육적인 복을 위하여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내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고 가정과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절을 찾아 복을 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타오는 것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장사 잘 될 거야, 이제 가정이 잘 될 거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거니 생각하는 거,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가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의 복 주시길 바라는 것은 그냥 우상숭배예요. 오늘 미가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당신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성실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신다고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여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어서 그와 같이 나와 나도 동일한 나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은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린 절간이 아니에요. 앞에 사람 극장에 내 돈 주고 내가 표 사고 들어가서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식당에 내 돈 주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시킨 메뉴 먹고 나올 때 내 앞에서 어떤 여자가 먹는지 내 뒤에서 누가 먹는지 상관없이 나오는 그런 극장과 식당이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는 내 앞에 앉은 자가 어떤 사람이고 내 뒤에 앉은 자가 어떤 분이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이 무엇인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 기쁨이 되셔야 돼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감사하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내 아들이 좋은 여자 못 만나고 내 아들이 명문 대기업에 취업 못하고 그러면 부모가 자살하는 겁니다. 내 인생 최대의 기쁨을 남편으로 두니까 한평생 예수를 믿고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따라갑니다.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가 막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도, 오래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시고도 여전히 그런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오해를 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현에 가서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모습을 갖고 계세요? 아니,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오늘 미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드라빔을 가지고 에봇을 가진 에봇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것만도 아니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며칠 전 제 조카인 수민이와 수혁이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이틀 된 것 같은데요. 3일 됐나? 그렇게 밥 잘 먹고 맛있는 밥 잡채도 해주고 고기도 해주고 우리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밥을 잘 먹이고 잘 놀았습니다. 난장판으로 집을 만들고 놀다가 집으로 가려 할 때 제게 와서 뽀뽀합니다. 그런데 손에 보니까 손에 뭐를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수혁이가. 손이 작으니까 손이 두툼하잖아요. 그게 뭔가 해서 제가 장난삼아 그 손을 벌리려고 그랬어요. 아이 근데 이 어린 3살밖에 안 된 녀석이 얼마나 손가락에 힘이 센지 그냥 꽉 안 피려고. 와, 힘을 줘요. 그러니 제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함께 힘을 줬죠. 그냥 쉽게 손을 폈으면 그냥 보고 말 텐데 이 녀석이 끝까지 손가락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나도 오기가 있죠. 저도 안 지는 사람이니까 손가락을 막 폈습니다. 와, 안 피려고 하대요. 근데 그 손가락을 펴보니까 그 손 안에 뭐가 있었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주셨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제 엄마도 없고 모르게 그 500원을 제가 빼앗고 이제 집에 가 했더니 집에 가 안 가는 거예요. 가 하고 아이를 밀었습니다. 밀을 딱 미니까 이 아이가요. 평상시는 얼마나 몸이 가벼워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만한 아이인데 가 하고 딱 미는데 힘을 딱 주고 버티는 겁니다. 오히려 내 몸으로 지 몸을 갖다 들이받아요. 왜요? 500원 달라 이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몇 번 안 주고 가 하니까 이 아이가 까지 막 지 몸을 박아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으아 하고 우는 겁니다.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모르는 사람이 봤습니다. 신고당했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로. 평소 같으면 뒤도 안 보고 집에 갈 애가 몸으로 막 밀고 울고 소리치면서 돈 달라 이겁니다.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혁이가 3살밖에 안 된 이 유아가 500원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이 500원은 이 500원만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의 유익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인지 알아요? 이 500원을 벌려고 내 아버지와 큰아빠가 할머니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500원의 가치도 모르는 아주 어린 유아인데 그 돈 달라고 울고 막 제게 힘을 쓰는 겁니다. 와, 결국 줘서 보냈어요. 돈을 쥐어주자마자 눈물이 뚝 끊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혁이를 지금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왜입니까? 이 아이가 손에 힘을 주고 500원을 달라고 하고 끝까지 뺏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500원의 가치를 그 아이는 모르죠. 이 500원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10원짜리 50개고 100원짜리 5개고 이거 모릅니다. 이 돈이면 나가서 젤리를 어떻게 사 먹고 모릅니다. 그런데 그 500원이 그 할머니가 주셨다고 하는 그 동그란 돈 500원이 그 500원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우리 수혁이에는 3살짜리밖에 안 되는 수혁이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이 깨지니까 나쁜 큰아빠로 인해서 안정감이 깨지니까 달라고 우는 거죠. 달라고 우는 겁니다. 유아교육에 나오는 유아 심리, 발달 심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이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 쥐고 있는 그것이 내게 참 안정감을 주는데 이걸 뺏어가니까 아이가 안정감을 잃어버리니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이 가져가든 말든 내게 지금 있든 말든 발에 치이고 우리 수혁이가 두 손을 꽉 쥐고 나한테 몸을 받고 울던 그 500원짜리만도 못한 하나님이시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남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가치 없는 하나님 그런 존재냐 이겁니다. 아니면 누가 빼앗아가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가면 하나님 사랑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안간 힘쓰고 눈물 펑펑 흘리는 귀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냐 이겁니다. 돌아보세요. 오늘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3살밖에 안 된 어린 수혁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해 보시고 신앙생활의 큰 오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참된 신앙을 누구보다도 꽉 손에 쥐고 소유하시고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소망이 되셔서 그렇게 사시는 멋쟁이 신자로 한평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